자, 오늘은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6주일이고요. 자, 16문부터 19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결과 멸망시키는지 알고 있죠. 그 통해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을 피부로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끔찍한 인류의 잔혹성을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 독일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독일 자체에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척결하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독일 내부 안에서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니른베르크 국제재판소가 이제 미넨이었던 맞죠? 미넨. 바이레르 주에 있는 그 우리나라 우리로 따지자면은 뭡니까? 주 그 도청이 있는 곳 이제 그것이 이제 미넨인데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제 니른베르크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국제재판소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요. 근데 거기 이제 나치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독일 국민에게 나치 통치의 사악함을 일깨워 주는 목적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독일 내부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했냐면은 독일의 이제 독일 내부 안에서 독일에서 일어났던 그 2차 대전 전범들을 다 재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는 없죠. 사실 니른베르크 국제재판소는 전범 재판 기념관으로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아주 이제 독일에 사실은 흑역사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이제 세대들을 이제 다시 이제 교육을 합니다. 독일 내부에서 전범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시인했죠. 독일이 시인했으니까 일을 한 겁니다. 하고 척결한 것은 그들의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의 가오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다시 이러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한 겁니다. 만일 독일 내부에서 눈 감고 용서했다면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눈 감고 했다면요. 어, 그래서 뭡니까? 어, 용서란 뭐예요? 용서란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 후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상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어떤 그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용서가 가능한가요? 지불하지 않고 용서가 가능합니까? 예, 안 되죠.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용서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이건 이제 큰 대가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고통을 받았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를 얻으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말이지만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은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독일이 그런 거 안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역사 안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친일했던 사람이 미국의 어떤 그 갈아타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근데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구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하시는 그 했던 과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가 기독교 신앙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용서는 그 자체로 용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걸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우리 문답을 통해서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하는 값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의가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 6줄 요리문답은 여기서 시작해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대가 지불이 먼저라는 겁니다.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면 끝까지 지불하도록 압박하는 하나님일까요? 이번 생에 지불하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 지불하다고 하시는 분일까요? 왜냐하면 다음 생 아니 수천 번의 생에 있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인간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16문 봅시다. 16문 읽어볼까요? 이제 16문 증보자는 답 시작. 자, 그렇죠. 자, 15문 질문에 이어서 16문은 그 질문에 대한 연결 질문을 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그것은 중보자가 뭡니까? 참 인간이어야 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여기서 신문에 관한 핵심은 참 그리고 의. 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옆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나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죠?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있다. 이 사실은 헬러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헬러 원문에 보면 어떻냐면 죄에 둘러싸여 있다. 죄에 아예 결박돼 있다. 이거예요. 죄에 아예 잠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죄라면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죠. 물이 죄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교리문답은 참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는데요. 흠이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참이라는 건요. 진짜 인간이죠, 진짜 인간. 우리 말하는 그냥 인간의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이라는 말이 뭐예요? 참이. 어, 이 뭐라고요? 그렇죠. 참은 진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참 인간은 참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참 인간이 원래 있었어요. 그걸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데 지금 아담 이후의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무슨 형상입니까? 죄인의 형상이 되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상이 됐잖아요. 근데 참 인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참 인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죠? 그래서 나아가 또 뭘 붙이냐면 의로움을 붙여요. 의. 어, 그렇죠. 그래서 의로움을 덧붙입니다. 이 의는 틈이 없는 완벽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인간도 세상에는 없다. 그죠? 없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다 죄인의 형상이고요. 참 인간과 하나님 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과 의가 없어요. 없다, 그죠? 근데 교리문답은 또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이어야 한다. 그죠?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영이시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은 존재만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면 안 된다.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즉 인간이 가진 육체를 입은 존재여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 아담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참 인간이죠.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참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훼손시켰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뭡니까? 죄인의 형상이겠죠. 죄인의 형상.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의 형상. 죄인의 형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주 그냥 구원적인, 구속사적인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냐 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했어요. 그렇죠. 아담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뭡니까? 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가 잉태하는 존재는 사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류를 낳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 속했다면 참 인간이 안 돼요. 참 인간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를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셨지만 마리아의 태에서 인성을 취했어요. 그죠? 성령으로 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셨지만 여자의 태에서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을 통해서 인성을 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통해서 인성을 취했다면 죄인의 형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에게 인성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형성한 존재는 누굽니까? 성령인 거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중보자 될 수 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죄인의 형상인 인간이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그죠? 그거는 곧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 아담의 후손은 불가능하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7문 볼까요? 17문 시작. 자, 답 시작. 자, 17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받는 형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그러니까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벌이 어때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벌, 인간의 진노.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간이 벌이라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다른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가 달라요? 인간의 진노. 뭔가 감정이 아니다. 이것도 공의라고 말해요. 인간심판도. 법의 심판이잖아요. 법 앞에 심판하죠. 물론 인간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공의가 있다고 말해요. 확실하게 뭐가 다를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과 하나님의 속성의 차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그래서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히 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받는 벌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공신형이 영원합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에 대한 진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좀 안 될걸요? 우리 받는 벌은 공신형이라 하더라도 안 그렇겠어요? 뭐 100년 살겠습니까? 100년 살 수도 있겠지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받는 건 다른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 그러므로 유한한 시간 내에 받는 벌을 받습니다. 유한한 시간 내에요. 반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도 무한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혹은 영원한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죠? 영원한 진노.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하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무겁고 가혹합니다. 그것은 전 인류에 해당하는 진노이기 때문이에요. 전 인류에 대한. 여러분 중에 진짜 사악한 사람 볼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가족 간에 손절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TV 매스컴 보면은 가족 간에 막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손절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심지어 어떤 진짜 좀 불량한 사람들하고 그러면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불량한 사람들 진짜 보기에도 그냥 너무나도 불량하고 껄렁껄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 오고 싶어요? 긍휼한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가까이 사귀기는 어렵잖아요. 가까이 사귀기. 긍휼한 마음은 들 수 있죠. 좀 불쌍하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보자기는 진짜 쉽지 않거든. 어렵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전 인류. 그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감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 자녀 또는 자녀 후손까지도 연좌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좌제. 그죠? 영원하니까요. 또 너무 가혹하니까요. 따라서 중보자는 시간 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현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아담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세대에 대한 죄의 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하는데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와 생명.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이유,
입으신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죽는 형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형벌을 받았다면 그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라고 얘기해요. 물.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해요. 숨결. 이걸 푸뉴마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숨결, 푸뉴마. 그죠?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생명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그럼 하나님께서 숨결로 인해 준다. 그죠? 한다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죠? 그것은 너무나도 아주 무거운 거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심. 그렇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부 하나님 앞에 이룬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게 뭡니까? 배속도 많지만 지금의 맥락으로 따르면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이루신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그것은 나의 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나도 같은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 예수님밖에 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뿐입니까? 많이 죽었죠. 근데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이 됐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죄가 없어요. 본질로부터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전 만족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깨어났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사망 권세를 일으켜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께서 부활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성부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부활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사탄의 시험에도 발견되는데요.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완벽하게 순종으로 복원했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죄와 비참을 순간 경험하셨지만 마음의 동기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의이며 이 의의 결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와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공로를 마치 우리가 순종하여 얻은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18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보세요. 18문은 16문에서 17문에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가지 지혜, 의로운, 거룩함, 그리고 구속. 이 네 가지예요. 이 문답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 의로운 거룩한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 문벌이나 지식, 재물이나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이미 멀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신 거죠. 자, 그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구별이 핵심입니다. 구별. 자,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면은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사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분 자체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속함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 자,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사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이 모든 관계를 판멸시키는 인류에 대한 이 복음입니다. 잘못 썼네요. 내가. 예.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류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 모든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망이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의 반대는 생명 아니에요. 복음비는 그러면 같은 동의어가 또 생명이 될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거죠. 그 복음 이럴 때
잠깐만요. 제가 이 복음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복음 복음이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복음의 경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말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의 좀 깊이 깊이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 영향성이 있겠지만 뿌리 내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복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만나야 될 텐데. 뭐 복음에 좀 더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복음적이다. 그러니까 할 때 종교적이지 않고요. 어떤 뭐 뭡니까 그 계산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성품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단순하게 이게 제 생각이랑도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어, 그냥 이것은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성향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편한 이런 게 아니고요. 어,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평강이. 그러니까 관계가 끊임없이 회복되는 사람. 맞죠? 관계에 단절이 없는 사람.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예수님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맞죠? 그러니까 모든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다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에 좀 더 충만한 사람은요, 관계 단절됨이 없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죠?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은요,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8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남은 존경받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겁니다. 이 교리는 이단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그러나 이단은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합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지혜, 의, 거룩, 구속의 차원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의, 거룩, 구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유일한 법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 의, 거룩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합시다. 자, 이 문답에 대한 답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복음이라고 답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즉 거룩한 복음은 성경이 기록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 서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답에서 충분히 알려줍니다. 낙원에서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죠. 답에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아담이 바로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래요. 복음이 뭐냐면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했죠.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을 거 미리 계획하고 만들었을까요? 미리 계획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네. 선악과를 아담이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셨죠?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서 천상에서 뭐 회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셨고요. 또 뭐 했어요? 참 내기 전에 그냥 쫓아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주 주셨죠. 그럼 저주만 있습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들어봤죠? 창세기 3장 15절. 왜 원시복음이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표적인 말씀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천상에 회의를 하거나 혹시 또 네가 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권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그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복음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답이요. 거룩한 복음이에요. 거룩한 복음. 근데 여러분 아담이 거룩한 복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성경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알잖아요. 성경에서 안 되잖아요. 근데 유리문답은 왜 성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룩한 복음이라고 썼어요? 왜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뭐예요? 거룩한 복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일이에요. 하나님이 생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 전부터 하나님 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그렇죠. 아담이 불순종한 직후에 하나님은 즉시로 거룩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서도 분명히 제시되었고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법이야말로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분명히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 역사에 대한 거대 서사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그게 거룩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은 성경의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냥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알지 못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계시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활동.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할 때요. 계시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까요, 이거?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 위에 하나님 계세요. 이게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있잖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 전도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거는요. 종교예요. 모든 종교에는요. 신이 다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신이 안 존재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마음에 존재하든 어디 존재하든 하늘에 존재하든 땅에 존재하든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가 땅에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혹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시대는 존재가 그가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세계가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세계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거대 서사예요. 원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 그것이 그 뭡니까? 실제로 복음,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존재라고 말하면은 그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종교. 어느 종교에도요 신은 다 있다고 말해요. 무신론자들도 사실 신을 믿어요. 어디에서도 존재하는 뭡니까? 바울이요 에덴에서요. 아테네에서 그 실제로 바울과 누굽니까? 같이 다녔던 사람 바나바를 두고 그 신처럼 모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한테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에덴 갔을 때 어떤 신전에 가게 돼요. 근데 신전 앞에 뭐라고 써져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에덴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아덴에 가서 어떤 신전에 가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신인지. 신은 다 있어요. 존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진짜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실제 활동했던 그 역사가 무엇인지요 아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계시가요. 성경에 있죠. 성경의 중에서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리본다 10분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된다는 것을요. 19분에서 말하면요.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구원 역사를 제외하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그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요. 또 그게 잘 모르겠다면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거룩한 복음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읽어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